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두 가지 결과물, 사인, 열매, 2차적인 증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 이런저런 증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삶의 사인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구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I love you 지저스를 하는데 그 안에 형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먼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은혜의식,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구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옳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란 것은 결국 나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분쟁은 늘 내가 성경적으로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증거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 사인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어떤 액체가 있는데 이게 산인지 알칼인지 그냥 봐선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으면 이 종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것은 그 용액은 산이고요. 그것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그 용액은 알칼리 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종이를 집어넣으면 산인지 알칼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순종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그것은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단마다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웨슬리안 알미니안 쪽에서는 성도가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고 아무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죠. 심지어 캐톨릭의 트렌트 공회에서는 확신은 교만이다. 구원의 확신을 성도가 가지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구원을 확신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고 뺄 것이 없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면 그것은 율법주의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의 2차적인 결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성도는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을 저절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의 문맥으로 봐서는 형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12절에서 형제 사랑 이야기를 한 이후에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즉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에 전혀 형제 사랑의 증거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스스로 쇠뇌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사랑 어찌할꼬 하면서 내 주변의 힘든 형제 자매의 아픔을 품고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럽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형제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심령 속에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내면의 활동이지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은혜의식 안에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께 속한 자이구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형제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 심령 안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 누가 확신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부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터치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형제 사랑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생겨나기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신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만 회복된다면 상황의 어려움은 상대적인 것으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로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령 속에 내 그 많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식이 내 심령을 주관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사랑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역사하는 그 은혜의식의 힘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 그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내 심령을 주관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종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가 지속적으로 김진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와 심령과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미국 사회를 품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